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순간 말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이후로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꿈꾸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 가까워진 후는 어떠셨습니까? 묘하게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복된 인연을 만나면 인생이 피어나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인생이 시들어버립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인연인지 모릅니다. 누가 나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해로운 인연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작 소중한 사람은 놓칩니다. 해로운 사람만 붙들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연의 비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귀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지켜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또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저절로 좋은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기운이 빠집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어쩐지 우울해집니다. 모든 일이 잘못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함께 있으면 늘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는 말들만 쏟아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70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식 자랑, 손주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정작 여러분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만나고 나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만남이 과연 좋은 인연일까요?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그 사람 곁에만 있어도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70이 넘어 처음 만난 복지관 친구가 있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긍정적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그분과 차 한 잔 마시고 나면 내 인생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1000가지 복 중에 으뜸 가는 복입니다. 악지식과 어울리는 것은 1000가지 화 중에 가장 큰 화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연의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귀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소중히 해야 하는지, 이것이 오늘의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벗은 그대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깊은 고민을 여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주변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무척 괴롭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에게 늘 좋은 말만 해주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기분은 좋지만 막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제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말이 다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친구를 진정한 벗으로 여겨야 할까요? 편안함을 주는 친구일까요? 아니면 바른 길을 알려주는 친구일까요? 제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제가 돈이 있을 때만 가까이 하고 어떤 이는 제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 찾아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모두 외면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들도 제 인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마당에는 오래된 보리수 나무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서 바람이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진정한 벗이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법구경에서 가르치듯이 좋은 벗은 그대의 허물을 보여주는 자입니다. 나쁜 벗은 그대의 허물을 감추는 자입니다. 편안한 말만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벗이 아닙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진정한 벗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대를 높은 곳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대의 교만을 키웁니다. 어리석음을 깊게 만듭니다. 마치 독이 든 꿀과 같습니다. 당장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대를 해칩니다. 반대로 그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을 일러주는 사람은 당장은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대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선지식이니라. 화엄경에서 말하듯이 선지식은 어둠 속의 등불이요 험한 길의 안내자이며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니라. 그대가 물었듯이 어떤 사람들은 그대가 잘 될 때만 가까이 한다. 이런 자들은 인연이 아니라 이익을 쫓는 자들이다. 진정한 인연이란 그대가 높을 때나 낮을 때나 변함없이 함께하는 것이니라.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고 해가 나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벗의 모습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말보다 쓴 충고가 더 귀하고 많은 친구보다 한 명의 선지식이 더 소중하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악한 인연은 독초와 같아 멀리해야 한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저녁 기원정사에서 중년의 제자가 부처님께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자라고 함께 공부했던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친구는 변했습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열중하며 자신의 불행을 세상 탓으로 돌립니다. 처음에는 그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까지 그 부정적인 기운에 물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 친구와 만나고 나면 세상이 어둡게 보이고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집니다. 주변에서는 오랜 정 때문에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라고 합니다. 친구를 버리는 것은 인정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지쳐갑니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제자는 더욱 깊은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또 다른 지인은 항상 거짓말을 합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인 줄 알았지만 이제는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과도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는 두 가지 약이 있고 두 가지 독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그대를 살리는 약입니다. 악지식은 그대를 죽이는 독입니다. 자바함경에서 가르치듯이 악한 벗과 사귀면 악한 곳에 태어납니다. 선한 벗과 사귀면 선한 곳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인연의 법칙입니다. 오랜 정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좋은 인연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좋은 인연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인연도 변합니다. 썩은 음식을 오래되었다고 해서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독이 된 인연은 과감히 끊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대의 마음도 어둠에 물든다. 마치 깨끗한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면 온통 검게 변하듯이 말이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대의 마음에 독을 퍼뜨리고 그대의 밝은 기운을 앗아간다. 거짓말하는 자와는 더욱 거리를 두어라. 십선업도에서 말하듯이 망언은 모든 악업의 뿌리니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그대 역시 진실을 잃게 되느니라. 무량수경에서 가르치듯이 나쁜 벗을 멀리하는 것도 수행의 하나니라. 자비롭다고 해서 독사를 품에 안을 수는 없는 법이다. 그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먼저요. 그래야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느니라. 제자는 마음속 짐을 내려놓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정에 얽매여 스스로를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건강한 거리두기가 진정한 자비임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스승과 같은 벗을 곁에 두어라. 맑은 개울물 소리가 들려오는 이른 아침 선방에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어 자주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이 많지만 그들 역시 저처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헤매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지혜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바른 길을 알려주고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꾸짖어 줄 수 있는 스승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을 지혜의 등불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두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성공했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자는 더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어른들은 자신의 경험만을 강요하고 어떤 이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권위적이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과연 어떤 분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 맺힌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참된 스승을 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선지식은 부처님과 같으니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곧 부처님을 만나는 것과 같으니라. 진정한 지혜의 등불은 5가지 모습을 갖추고 있다. 첫째, 그대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그대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둘째,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그대가 겪을 어려움을 이미 극복한 경험이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니라. 셋째, 그대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대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넷째,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비록 미움받을 수 있어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다섯째,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하느니라. 육조단경에서 말하듯이 진정한 스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법을 전하느니라. 그대가 이런 분을 만나거든 겸손하게 다가가라. 제가 스승님을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히 말하라. 사람들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느니라.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천하라. 들었으되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적어도 3분의 지혜의 등불을 두어라. 한 분은 영성적인 스승, 한 분은 실용적인 스승, 한 분은 삶의 본보기가 되는 스승이니라. 이 3분이 그대의 삶을 여러 방향에서 이끌어줄 것이니라. 제자는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스승을 찾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임을 깨달았습니다. 4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함께 수행하는 도반을 소중히 하라. 한낮의 따스한 햇살 아래 법당 마당에서 수행자 한 명이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참선하고 경전을 읽으며 계율을 지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혼자 수행하다 보니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방향을 잃고 헤맵니다. 엄격하게 수행하는 날도 있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흐트러집니다. 주변을 보니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함께 정진하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도반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는 더 깊은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어떤 도반을 선택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저보다 수행이 뛰어난 사람을 도반으로 삼아야 할까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과 함께 해야 할까요? 너무 뛰어난 사람과 함께하면 열등감을 느낄 것 같고 너무 부족한 사람과 함께하면 제 수행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당을 가득 채운 수행자들을 둘러보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상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홀로 수행하는 것도 좋으나 함께 수행하는 것은 더욱 큰 힘이 되느니라. 증이라 함경에서 가르치듯이 좋은 도반과 함께하는 것은 수행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느니라. 나무 한 그루는 바람에 쉽게 쓰러지지만 숲을 이룬 나무들은 서로를 지탱해 주어 폭풍도 견뎌낸다. 마찬가지로 혼자 수행하는 사람은 유혹과 나태함에 쉽게 무너지지만 도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느니라. 도반을 선택할 때는 3가지를 보아라. 첫째,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둘째, 정진하는 마음이 확고한가? 셋째, 자비심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대보다 뛰어나든 부족하든 상관없이 좋은 도반이 되느니라. 그대보다 뛰어난 도반은 그대를 이끌어주는 스승이 되고, 그대와 비슷한 도반은 함께 걷는 벗이 되며, 그대보다 부족한 도반은 그대가 가르치며 자비를 실천하는 대상이 되느니라. 모두가 소중한 인연이니라. 대반열반경에서 말하듯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깨우는 것이 진정한 상가의 모습이니라. 그대가 나태해질 때 도반이 일깨워주고, 도반이 흔들릴 때 그대가 붙들어주는 것, 이것이 함께 수행하는 아름다움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자만의 수행을 고집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도반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킨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저녁 대나무 숲에서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인생의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고, 어떤 이들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인연은 사라졌지만 몇몇 소중한 인연은 여전히 제 곁에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곁에 남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저 역시 그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관계였습니다. 반대로 사라진 인연들은 대부분 한쪽만 주거나 받는 관계였습니다. 제자는 지혜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라는 것을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한쪽이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요. 마치 두 나무가 서로 기대어 더 높이 자라듯이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오랜 세월을 살며 큰 지혜를 얻었구나. 바로 그것이니라.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를 살리는 관계니라.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면서 자신도 성장하느니라. 일방적인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한쪽만 주면 그 사람은 지치게 되고, 한쪽만 받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지느니라. 진정한 인연이란 마치 두 손뼉이 마주쳐 소리를 내듯이 서로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니라. 그대가 배운 것을 나누어 주면 상대방이 성장하고, 상대방이 가진 지혜를 배우면 그대가 성장한다. 그대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연의 모습이니라. 원각경에서 가르치듯이 자기만 깨닫고자 하는 것은 소승의 마음이요, 함께 깨닫고자 하는 것이 대승의 마음이니라. 진정한 인연을 만난 사람은 혼자만 잘 되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라느니라. 그대가 나이 들어 얻은 지혜를 이제 젊은이들에게 전해주어라. 그것이 그대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요, 새로운 인연을 맺는 길이니라.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요,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임을 잊지 말라. 제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합장했습니다. 남은 생을 후배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데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옛날 기원정사에 부처님의 한 제자가 계셨습니다. 그 제자는 계율을 잘 지키고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셨지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별하는 지혜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누구든 찾아오면 받아들이고
누구든 도움을 청하면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그 제자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많은 공양을 올렸습니다. 제자는 그 상인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상인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상인은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며 제자에게 다가왔을 뿐이었습니다. 제자의 명성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제자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이를 알고 조심스럽게 충고하자 상인은 화를 내며 제자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자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진심으로 대했는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사람들을 믿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참선을 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가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공양과 친절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을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후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조건 믿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살폈습니다. 이익이 없을 때도 진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가져온 공양도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는 젊은이의 눈빛에서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젊은이는 스승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는 스승이 아플 때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스승이 가르침을 베풀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스승이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 함께 나서서 힘을 보탰습니다. 이익을 바라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스승을 섬겼습니다. 몇 년 후 그 상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신뢰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 경험을 통해 큰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비롭다고 해서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주와 돌을 구분할 줄 알아야 진주를 소중히 할 수 있듯이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을 분별할 줄 알아야 좋은 인연을 지킬 수 있다는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 이후 부처님의 제자는 더욱 지혜롭게 사람을 대했습니다. 진정한 도반들과 함께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인연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면 6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키우십시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3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요? 둘,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떻게 대하나요? 셋, 이익이 없을 때도 친절한가요? 이 중에 2가지만 맞아도 좋은 인연입니다. 석 달만 두고 보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둘째, 인생 선배를 곁에 두십시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살아오신 분 중에 믿을 만하고 지혜로운 분을 찾으십시오. 그분께 찾아가 차 한 잔 대접하며 조언을 구하십시오. 3분 정도면 좋습니다. 한 분은 마음의 스승,
한 분은 인생 상담자, 한 분은 본받고 싶은 어른으로 모시면 됩니다. 셋째, 나쁜 사람과는 용기 내어 멀어지십시오. 늘 부정적인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과감히 거리를 두십시오. 오래 알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계속 만나면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독든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 당연하듯 해로운 인연은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넷째, 함께 다니는 벗을 만드십시오. 혼자 절에 다니는 것보다 함께 가는 친구가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때로는 같이 경쟁하며 함께 나아가십시오. 나보다 신심 깊은 분에게서 배우고 비슷한 분과 함께 걸으며 처음 오신 분은 이끌어 주십시오. 모두 귀한 인연입니다. 다섯째, 주고받는 것이 고루해야 합니다. 한쪽만 주거나 한쪽만 받기만 하면 관계가 오래 못 갑니다. 도움받았으면 언젠가 갚으십시오. 도움 주었으면 보답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베풀 때는 기쁘게, 받을 때는 고맙게 여기십시오. 여섯째,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여십시오. 옛날 사람들한테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나쁜 인연을 정리하면 좋은 사람 만날 자리가 생깁니다. 새 사람 만날 때 선입견 갖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십시오. 나이, 직업, 재산 따지지 말고 그 사람 마음을 보십시오. 좋은 사람은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이 모든 실천의 근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오늘도 수고하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하고 화날 때는 화났다고 인정하십시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표현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3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으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돌보십시오.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며 적당히 운동하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용서하십시오. 누구나 실수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계속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경험에서 배운 교훈에 집중하고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관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인연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사람인가요? 용기를 내어 나쁜 인연을 정리하십시오. 좋은 인연을 소중히 하십시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어떤 인연이 찾아옵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부정적인 인연이 찾아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좋은 인연이 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만나는 것은 1000가지 복 중에 으뜸 가는 복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쁜 인연 때문에 상처받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나는 좋은 인연을 만날 것입니다. 나는 나쁜 인연에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더 큰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훌륭한 도반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나쁜 인연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관세음 보살의 대자대비가 여러분의 인연을 맺어주시고 아미타불의 무량광명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시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청정한 본성을 믿으시고 지혜롭게 인연을 선택하며 좋은 법들과 함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연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